오늘 이 밤에는 우리 모세의 축복기도, 우리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축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는 행복한 사람인 모세입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가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짜증난다면 나오는 것은 그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이 모세가 축복기도 하는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진짜 행복하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자체 속에서 지금 모세가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참 부럽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행복하고 그리고 나도 행복한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축복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모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행복의 근원, 화려하지, 아까 불렀던 화려하지 아니어도, 또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러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가진 것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행복의 비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은 자죠. 이 구원의 얻음 받은 자입니다. 이게 행복의, 사람의 모세의 고백, 행복의 비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어떻게 얻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얻었기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0절, 노예로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지라. 그죠? 이 재앙이 올 때 이 피가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 이 피를 바른 날 5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구원 아닙니까? 어느 백성 중에 이런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 주셨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왜 건져내셨습니까? 레위기 26장 12에서 13절, 왜 건져내셨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세상 어느 민족 중에,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그죠?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어느 백성이 받았습니까?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모르는데, 이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어떤 행함과 그들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피언약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언약을 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 하나님이요, 내가 네 아버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 주신 거 알겠습니까? 자, 왜 이 행복입니까? 참 세상이 알 수 없죠. 우리 아까 불렀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하나님 도우심 받는 자. 자, 신명기 33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수르니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고 그리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네 처소가 되시고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혜사란 이름대로 주님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가면 뭐 한다고요? 뭐를 보내시리니?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하는데 뭐라고 보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이 말은 주님이 원 보혜사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몸으로 계신 주님이 우리를 못 도우시잖아요. 저 이스라엘에만 계시면 누가 뵐 수 있습니까? 면담 신청해서 기다리려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의 영으로 다른 보혜사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요. 신명기 33장 28절에 아니군요. 27절에 역시 27절이군요. 우리 속에 처소로 우리 속에 함께 거하셔요. 함께 거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려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쭉 이끌어 오셨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고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16절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복 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광야라 할지라도 행복한 겁니다. 지금은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39장 40장인데 창세기 39장 40장 사실 요셉이 제일 힘든 때입니다.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 가고 감옥에서 꿈 해석해 줬는데도 잊어버리고 이 장면이 39, 40장이죠. 제일 힘들 때인데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지금 응답 못 받고 막 인생이 막 내려가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형통하게 하고 계신다 그러셨으며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자, 도우심 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던 우리가 지금 노예 보디발 집에 있던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던 간에 이 비밀이 있는 자가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네가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할 것이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실 땅, 그 응답을 받아갈 거를 말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지금 가나안 땅 언약, 이 가나안 땅 언약을 이루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 말씀을 지금 끝맺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어디서 주고 계십니까? 모압 평지에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11월 1일부터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40년째 11월 1일부터 약 한 달 기간에 막 주시는데, 그 주실 때 신명기 1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신명기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지금 너희 앞에 있다. 네가 이제 들어간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그 응답을 받을 자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 내가 맹세했던 그 땅이 지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들에게 차지할 것이라. 차지할지라. 그걸 두고 모압 평지에서 홀딩하고 말씀 주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 가십니다. 말씀 주심은 하나님이 이루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걸 딱 붙든다면 행복한 자죠. 그렇죠? 정말 행복한 자죠.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되는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 모세,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행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너희가 이 행복이 있다. 이 축복을 받은 자다. 두 번째, 행복한 자의 은혜와 축복. 참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느껴지고 풍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지막 호흡 이 순간에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솔직히 말해서는 그동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40년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솔직히 어떤 존재고 또 어떻게 대우했고 또 어떤 느낌일까요? 자,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40년 다 정리할 수 없지만은 출애굽기 32장 31에서 32절. 자,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에 출애굽하여 3개월째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40일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든 장면이에요, 여기가. 31장에.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한 1년째죠, 1년째입니다, 1년째. 그때 모세가 금송아지 이제 소위 말하면 그거 정리하고 금송아지 깨 부수고 이런 정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죠? 모세가 하는 말,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이 백성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는데 나오자마자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또 이 짓 합니다. 진짜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한 말,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얼마나 진짜 감사도 하지만은, 감사한 덩어리지만은 이 가슴이 얼마나 묵직합니까, 이게. 두 번째,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얼마 있다가 곧바로 만나 막 주십니다. 근데 만나가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아이고 우리 기력 떨어진다. 우리의 기력이 떨어진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옆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양파도 먹고 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기력이 쇠하도다. 우리에겐 지금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막 모세를 하여 원망할 때입니다. 이때 모세의 말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내게 지웁니까? 이게 짐덩어리야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어디 가서 이들을 먹일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앞에. 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예. 애증 소위 말하는 사랑하지만은 이 덩어리들, 예. 내가 읽어보면 이래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임신했습니까? 내가 출산했습니까? 막 하나님께 내가 어디서 고기를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내가 고기를 먹일게 가면서요. 장면이 요 장면입니다. 또 보면요.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5절. 이때는요. 어떤 장면이냐? 다단, 아비람, 온. 누군지 알겠죠? 기억나죠? 이들이 와서 이 사람들 규합하기 250명 규합해서 지도자급 개혁하가 모세를 반역을 합니다. 모세는 한꺼번에 지금 소위 말하면 계수하고 지도자 세우고 했는데 이 지도자급이 다 반역을 해요. 이때 너희들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냐? 우리도 그렇고 너희들만 제사장 자리 차지하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때 모세의 말, 모세가 하는 심히 노하여 화도 나는 거예요. 뭐 화도 나요. 너희들이 너무 같도다. 그래갖고 하면서요, 막 화도 나는 거예요. 슬프고 화나고 막 야단인 거예요. 예. 네 번째, 민수기 21장 5절. 자, 여러분 민수기는요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이 긴 시간이 짧은 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출발했는 그때부터 2년째요. 광야에서 나온 2년째부터 이제 민수기 21장 끝부분에 보면 40년째. 그러니까 38년의 긴 시간이 다 들어 있어요. 근데 민수기 21장은 40년째예요. 20장부터는 40년째예요. 40년째인데 이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요 끊임없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지금 이 40년째면 앞 세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세대란 말이잖아요. 이 세대. 이들도 저 아버지 닮아가지고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예. 이 모세를 보면서 이것들은 절대 안 바뀌는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징그럽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짐이고 무거움이고 그리고 참 아프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에 꽉 잡혀 있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꽉 잡혀 있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먼저 여기에 잡히지 말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축복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축복 기도하는 모세. 솔직히 이 축복 기도는요, 지금 이제 40년째 11월 달에 신명기 말씀 다 증거하고 끝 무렵에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몇 달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 대적해요. 이게 이 사건은 오래된 사건이라서 이제 잊혀질 사건이 아니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이걸 보면 섭섭하고 이것들 믿고 이것들 진짜로 나쁘고 변함도 없고 이것들은 진짜 이런데 이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볼 때 너희들은 진짜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 받은 자다. 그러면서 축복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섭섭, 지긋지긋, 미움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모세 마음속에 먼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가슴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먼저 행복하면서 진짜 이 축복 속에서 이들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축복기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의 종이 이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현장에 우리의 가족,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요 놈은 밉고 요 놈은 뭐 괜찮고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절대 편애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주의 종이나 특별히 교육자들은 내하고 편한 사람, 내하고 그렇게 이런 사람 편애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죠. 마음이 아니겠죠. 여기서 볼 때 이제 축복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본문이 민수기 34장 6절부터 쫙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지파 하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음과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을 두고 주시는 말씀이 여기 들어갑니다. 단순히 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씀, 덕담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적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혹시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안 믿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우리 자녀와 혹은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2세대 아닙니까? 후대들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 앞으로 이들은 하나님이 그 앞에 놓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들입니다. 앞으로 그 복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 속에 응답하는 자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이게 처음 다 불편하다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비록 바로 몇 달 전에 요것들이 이렇게 했지만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도의 마땅한, 마땅한이라는 건 당연히 축복의 결실. 우리가 마땅히 이 축복의 결실을 얻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축복 기도 요 속에 메시지가 또 있다고 했죠. 자, 이 지파들 복 다 축복 기도하는데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12지파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 요셉 므낫세는 2지파인데 이걸 한꺼번에 요셉 지파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총 12지파예요. 그럼 12지파인데 한 지파 빠져 있어요. 어느 지파 빠져 있게요? 어느 지파 빠져 있게요?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왜 빼졌을까요? 실수일까요? 12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빠졌을까요? 아니면 다 그래도 용서하는데 너희들은 안 돼. 이러면서 시므온은 뺐을까요? 왜 빠져 있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하나님 말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12지파를 다 두고 축복 기도하면서 예언한 장면이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12지파를 저번에 설교했죠? 두고 다 내가 축복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단순히 축복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앞일을 두고 예언하면서 축복 기도한 한 분 더 있습니다. 그 앞에 있었어요.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중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단순히 축복 기도가 아니고 후일에 당할 일들을 두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임하며 기도한 장면이 한 번 있었죠. 여기 있었습니다. 야곱이 했어요. 야곱이. 자, 그런데 이때 축복을 다 받는데 저주받은 2지파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저주받은 2지파. 분명히 저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지파? 2지파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시므온과 오늘 레위가 시므온이라고 했죠? 시므온과 레위라고 했습니다. 왜 이들을 저주했었죠? 아시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아시다시피 시므온과 레위가 그 누이 디나를 저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과 혼인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속였죠. 할례를 받으면 한다. 그때 할례 다 하게 해놓고는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하죠? 이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아닙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쪽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이 나중에 되어서 오랜 시간 지나서 야곱이 기도하는데 여기 이게 툭 튀어나와요.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때 이 사건 이후 때 이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악취가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살려야 될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고 한 시므온과 레위 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누구예요?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줘요. 자, 그때 말했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터닝 포인트라고 제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터닝 포인트 2번 있었어요. 2번이 언제일까요? 자, 레위 지파에 해당됩니다. 2번으로 터닝 포인트. 첫 번째는요. 요게벳에 한 겁니다. 요게벳은 누굽니까? 모세 어머니 아닙니까? 이들이 결국은 요게벳에서 요게벳의 집안 아론과 모세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응답을 받는 배경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믿음과 요게벳에 의해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인데요. 2장 이렇게 설교하죠. 레위 지파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지파 남자가 제사장 지파 아니요. 이때는 제사장 지파 아닙니다. 이때는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저주받은 근데 이거를 바꿔버려요. 그 요게벳에서 결국은 합니다. 요게벳이 생명을 걸고 모세를 두고 기도하고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모세가 뭐 뜻대로 안 되죠. 뭐 인생 사건은 마음대로 됩니까? 도망가서 도망자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아들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모세요 미리암, 모세요 아론입니다. 두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언제 했습니까? 레위 금송아지 사건 때,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누구냐? 이 모든 하나님의 분노와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갖고 주 앞에 헌신한 자가 누구냐 할 때 누가 나왔죠?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로 인해서 출애굽기 33장 29절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레위 지파 너희는 하나님께 헌신되었으니 축복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레위 이 집안은 제사장 집안으로, 여기에 모든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바꿔버려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 저주할 때 여기 4절에서 몇 절인가 하면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7절인데요.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를 저주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전 지파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흩으리로다. 흩으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저주를 받을지니라는 것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면서 너희를 다 흩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인데 이걸 축복으로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데 기업을 안 주셔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속에 들어가서 6곳의 도피성과 그리고 42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흩어지는데 이거는 저주를 받아 흩어짐이 아니고 모든 지파를 다 살리는 흩어짐,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된 것이 레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몬은 어떠냐는 거죠. 시몬은 아까 말했듯이 레위와 함께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 때 너희는 가나안 땅에 악취가 되게 만들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야 될 것인데, 여기 나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면 너희가 나를 이들에게 악취가 되게 했다. 야곱의 마음에 이게 꽁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가운데 창세기 이후에 창세기 49장에 이제 시몬은 저주가 선포되어 있죠. 두 번째. 그런 가운데 이 모압 평지에 40년간 쭉 진행되면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쭉 따라오는데 지금 그 사이에 레위 지파는 이렇게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몬은 자, 모압 평지의 은혜의 시간표, 진짜 이 모압 평지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데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40년째 마지막에 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때예요. 이때였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이들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지난번 말했죠? 모압 왕 누구? 발락이 누구를 시켜서?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게 하죠. 근데 이 저주가 안 먹히잖아요. 저주 안 먹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귀신 들린 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줍니다. 꾀를 주어서 이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단순히 저주해서 안 됩니다. 이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진짜 우상 숭배하는 이 영적인 이 독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 모압 평지에서 벌어졌어요. 자, 이 성경의 본문이 민수기 25장이에요. 민수기 25장인데 이때 이제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을 통해서 이 이쁜 여자들 택해가 그 중에 이제 꿰는 거죠. 꿰고는 이제 음란과 동시에 우상 숭배 속으로 막 들어가도록 만든 사건이 바알볼 사건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저주가 오고 이 백성들 은혜의 시간표인데 이 짓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도적으로 쓰임 받은 지파의 리더가 누구냐? 시므온입니다. 민수기 25장 14절. 여러분, 앞으로 중요한 응답받을 모압 평지의 시간표에 그 말씀 주시는 그 자리에서까지 시므온 지파는 사탄의 덫에 턱 걸려요. 사탄이 덫을 놓은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은 이 축복을 받은 백성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므온 지파의 리더가 여기 걸려요. 여기에. 그들과 그들의 지파의 많은 자들이 여기에 걸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 가운데 참 이상하죠. 12지파 다 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가 축복 이름이 안 그런데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받아야 될 이 풍성한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중요한 정말 응답의 말씀에 이루시는 시간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은혜 못 받으면 그 은혜의 시간표에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반대로 진짜 은혜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주까지 축복을 바꿔버려요. 맞잖아요. 이제 이 축복을 못 받아요. 자,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땅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12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는데 시므온 지파 땅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독자적으로 땅을 차지하지를 못해요. 성경 보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8절에서 9절. 19장 8절에서 9절. 시므온 지파는요, 독자적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는 얼마나 풍성한 응답을 받아가는지 그 차지하는 거기에 얹혀져 가지고 한쪽에 차지합니다. 이 시므온 지파요. 이게 안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여기 말했죠? 흩어지르다 했잖아요.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흩어져요? 전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들어가서 이들이 준 기업을 받아서 그곳을 살리도록 언약을 전달하도록 한 사명 속에 흩어졌죠. 이들은요, 흡수돼 버립니다.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기업이 없어지고 사라져 버려요. 유다 지파 속에 이제 처음에는 이래 했다가 나중에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이 시므온은 하나님 백성 아니고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므온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기업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 있어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나중에 보면 시므온의 이름이
실질적으로는 사라져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기업을 차지하고 응답받는 것을 예언과 또 여러 가지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세워지고 물이 나오고 이럴 때 이 성전은 진짜로 세워지는 성전은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묵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성전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12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또다시 땅 차지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 여기에 시므온 지파 들어있습니다. 시므온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계시록 7장 7절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수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꼭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어디에 신천지는 14만 4천 명 그랬다가 지금 30만 돼가지고 난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쩔지 몰라가 아니다. 이 중에 또 14만 4천이다. 이러는데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이죠. 하나님 백성의 수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쭉 지파들 이름을 나오는데 시몬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맞아요. 하나님 백성 아닌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됨은 우리의 잘함과 잘못함과 상관없이 은혜로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비록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내 백성은 내 백성인 거예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상급과 응답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상급과 응답을 못 받는 자입니다. 시므온은 그래요. 못 받는 자예요. 레위는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탁 들어가다가 바꿔버렸어요. 오히려 더 축복된 지파였어요. 반대로 시므온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 삶과 관계 있어요. 삶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받았고는 우리의 삶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어떠한 삶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서 인도받고 헌신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완전한 복음 속에서 시므온이 얼마나 부족해요. 그래도 내 백성은 변함없어요. 변함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죄의 삶,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닌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 하나님 백성 아닌 건 아니지만은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과 저는 언약 안에서 복을 이어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말 9절에서 도리어 복을 빌고 그리고 복을 이어받게 하고 복을 이어받도록 만드는 그런 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위해서 그러므로 진짜 이 응답을 받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축복받을 자입니다. 이걸 진짜 알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자입니다. 이 축복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행복을 알고 축복을 놓치지 말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몬 딱 교훈 속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주신 축복을 받으면서 여기 나오듯이 모세가 축복기다시 너희는 마땅히 복을 9절 말씀에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요거를 요거로 갚지 말고 모세가 그랬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는 복을 이어받게 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이 축복을 전달할 자로 끝까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처럼 우리도 행복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축복이 실현되어서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알고 누리고 행복하며 이걸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도록 날마다 우리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언약 속에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몬이 분명히 복음 받은 자 맞지만은 그의 삶은 이걸 놓치고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복을 이어줄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이 축복 속에 행복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먼저 이 축복과 이 행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고 또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